우리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 두 번째 시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랑, 믿음, 구원, 이러한 단어들, 심지어 심판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천국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한 군데에 밀집되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을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단 한 번 다른 성경에 나오고 모든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 그리고 복음서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던 서신들 같은 경우에는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고쳐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 다른 서신들 같은 경우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역시 천국이라고 쓸 때 하늘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당에 가보신 분들이 계시거나 천주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싸우고 다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리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것이 물론 신학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호칭상의 차이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날림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날림이 바로 하늘님, 천주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든지 천주교든지 모두 중국으로부터 번역된 성경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주, 하늘님을 우리는 하늘님, 하날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다는 의미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 하늘나라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그렇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물려줄 때 자신의 자녀에게 물려줄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의 유능함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적합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향해서 구걸하는 자들, 미천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나라들이 어떤 한 대인, 왕에게 속해 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임금의 것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나라들이 국민의 것이 되었습니다. 국민은 왕보다 낮은 것 같지만
왕보다 낫지 않고 왕과 동일한 그러한 가치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영을 향해 구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와 비슷한 구조의 말씀을 7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팔복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보상의 순서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팔복이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시작되며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맞춰지는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은 의도적으로 동일한 보상을 처음과 끝에 배치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6개의 보상들이 모두 미래의 보상을 의미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로 첫 번째와 마지막은 현재의 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습니다. 팔복의 2번째부터 7번째 보상은 모두 미래의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음이요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음이요가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관한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검이 될 것이요 그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더라도 죽어서는 천국에 갈 것이요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만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과 달리 특권적으로 현재적 보상을 얻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이러한 팔복의 구조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가올 미래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현재적 능력을 이루어내는 이들로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믿지만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지옥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위로를 받을 날, 땅을 기업으로 받을 날, 배부를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애통함, 지금의 무력함, 지금의 주림과 목마름을 애써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고난들에 맞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을 넘어 그 능력으로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속은 단순히 미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지만 아직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징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해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모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본문은 우리가 고난과 징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에 찾아온 징계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일 사생자라면 우리에게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 곧 미래의 언약을 이루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니 그 미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3절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작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가올 나라에 대한 것이며 그 나라에서 받게 될 정당한 보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나중에 얻게 될 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미래에 관한 것이지만 그 미래에 관한 믿음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미래의 약속을 향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맹인을 사로잡고 있던 저주의 속박이 끊어집니다. 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전에 거린이었던 자, 구걸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13절부터 34절 말씀은 단순히 그가 육적인 눈만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빌미로 맹인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행한 답변과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나중에 우리와 천국에서 함께 사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천한 우리를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삼으신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